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참 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뒤로 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쫓아서 행동하고 말하고 삶을 살 때가 참 많죠.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에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문 중에 하나죠.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선하게 세상을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세상을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육의 눈으로 봤을 때 더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가끔 화가 나기도 하고 진짜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감정인데, 성경에서는 이런 일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너희는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24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2절.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자매를 말함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부러워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먼저 잘 알으셔야 돼요. 이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의 형통함을 이렇게 선망의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경하며 나도 저런 사람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또 원한다라고 하는 것도 나도 그런 사람과 좀 가까운 관계를 맺거나 나도 그 대열에 동참해서 그들과 함께 누리는 똑같은 삶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런 부러움이라고 하는 무엇에 대한 부러움을 얘기할까요? 그 악한 사람이 그 자신의 삶이 아닌 악인이 누리는 형통감을 어떻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또 그들과 함께 원하고 함께 있길 원하는 마음도 그들 자신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어떻게 그들이 누리는 형통함과 부귀영화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좀 잠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꾸 우리보다 더 잘되고 형통하게 될까? 이유가 뭘까요? 성경 에베소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영, 곧 세상의 임금이라 불리는 사단이 잠시나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뭐죠?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진리와 정의보다는 권력이나 또 황금이 물력이 득세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겉모술수와 폭력과 금품을 통한 폭력을 휘두르는 악한 자들이 때로는 더 승승장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성경은 이런 악인들과의 교제를 어떻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전에서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사람들과 왜 가까이 하지 말라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전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자매를 말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즉 악한 자들이 자기의 어떤 오직 이기심과 탐심에 가득 차 있어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언제나 폭력이나 남을 해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이러한 자들을 부러워하고 가까이 할 때 얻게 될 결과는 어떨까요? 불보듯 뻔한 결과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실컷 이용당한 후에
배반을 당하거나 기껏해야 그들과 잠시 영화를 누리다가 심판을 받을 때 함께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 굳이 또 자세한 얘기는 안 해도 요즘에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발표되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돈을 받고 누릴 때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 얼마나 의심했을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잠깐 봅시다. 욥기서 20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 욥기 20장 4절 5절. 네, 찾았으면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는 이하로 그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오므로 악인이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악한 자의 전부 잠깐이니라. 아멘.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이 세상에 사람이 있어서 살아오는 그날 시작에서 악인이 이기는 것은 자랑은 어떻게 잠깐이래요. 그리고 사고한 자의 즐거움도 어떻게 잠깐이에요. 그 후에는 어떻게 반드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멸망의 장기에 빠질 것이다 라는 거죠. 영원토록 그들의 삶이 있을 것이 아니니까 너희는 그들의 삶을 어떻게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이런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고 가까이 하는 일은 마치 사막에서 피어나는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그들 가운데 계속 될 것처럼 보이지만 머지않아서 완전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운명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악인의 형통과 평안함을 바라보면서 결코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또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거나 함께 있지도 말라라고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악한 자들이 잘되고 형통할지라도 일시적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겉모습에 속지 말라라는 것이죠. 또 이러한 사람을 가까이 함으로써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 신기루를 쫓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실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사모하고 쫓음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수치와 파멸이 아니라 참된 생명과 영광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라는 것이죠. 자, 시편 37편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잠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7편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단전하고 참아를 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오늘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치는지라. 애저 행악하는 자는 떨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피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했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로 인해서 뭐 하지 말래요? 노도 내지 말고 돈도 내지 말고 불평하지도 말래요. 그들의 삶의 결과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날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를 삼을 때 분들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잠언 2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내려왔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자, 갑자기 목에 생뚱맞게 말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뭐 강포하고 그 입술은 자네를 말함이라는데 갑자기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등장시켰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집이나 가정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인간의 몸이나 그죠?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집을 의미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4절 많이 있는데 여러 번 찾을 수 없고 한두 군데만 좀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성경에서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인간의 몸이라든지 신앙의 기초라든지 뭐 이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국가를 의미하는 단어로도 사용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4절 찾아서 한번 있습니다. 시작.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리라. 네,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 집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잘 세우면 그 집이 마치 무슨 집이라 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뭐 이후에도 뭐 굉장히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인생들이라든지 어떤 한 국가를 나타내는 말로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자, 한편 여기 지혜나 명철이라고 하는 말도 같은 의미거든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말씀이시고 지혜이신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본문이 우리의 인생이나 가정, 더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기초로 삼을 때 의롭고 가장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교훈은 아주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잘 받아들이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위해서 바로 집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설계죠. 치밀하고 지혜롭게 설계가 되고 그에 따라서 지어질 때 집은 아주 든든히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이것은 고층 건물일수록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안전을 고려해서 세심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건물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사고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비극적인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건축에 관련한 법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큰 공사를 맡길 수 있는 기업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대기업의 조건들을 가진 사람들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거기에 대한 설계와 사전 준비에 대해서 감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사고 나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인생, 우리 삶의 폭풍과 지진은 자연에서 일어난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세긴 강도는요 굉장히 높을 때가 많잖아요. 그럼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뭐 해보지 못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충격을 견디기 위해서 재물이나 세상적인 권력, 인간을 의지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 모두가 다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들이라 나누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시고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는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인생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의 삶 속에 폭풍과 지진이 쉴 새 없이 몰아친다는 사실을 생각을 할 때 이 모래 위에 지은 저택보다는 바위 위에 지었어도 아주 오막살이 작은 집이 어떻게 더 낫다라고 하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멋지지만 항상 그런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질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살면 그 속에 평안함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은 쉴 새 없이 요동치며 정말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가져오는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더구나 이 땅은 어때요? 사단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는 사람과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잘 헤매는
언제 우리가 물릴지 모르는, 언제 그 사자의 날이 될지 모르는 그런 말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결코 이 땅의 것들로 편한 저와 삶을 기초로 삼지 말고 영원토록 불변하시고 더 나아가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고 그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건축물을 지어나가므로 우리 인생은 물론 우리 가정과 사회, 국가까지도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3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서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축복에 됩니다. 자, 여기서 방은 앞에 3절에서 얘기한 집을 구성하는 단위를 일컫는 말이죠. 즉 3절의 집이라고 하는 건물 전체를 기초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라면 이제 여기서는 기초 위에 선 집을 무엇으로 채운다. 아멘. 지식으로. 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그 방들을 지식으로 말미암아 가장 귀한 보배로 채우게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보배라고 하는 말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그냥 물질적인 보배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성경 역사를 둘러보면요, 솔로몬이나 여호사밧, 히스기야와 같은 왕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만큼 아주 귀한 보배들을 많이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거 뭐 문자적인 의미 해석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요, 신앙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을 다시 달리 뭐 얘기할 여지는 하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1차적인 목적이 뭐죠?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 로마서 15장 29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15장 29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읽습니다. 로마서 15장 2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압니다. 아멘. 바울이 무슨 물질적으로 많아가지고 로마 교회에 막 잔뜩 쓸 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게 아닌데 지금 어떻게 얘기해?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면 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또한 그들의 삶에 물질적인 은혜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주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살면 어떻게 할까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는 것 같다. 축복을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복음을 배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그리스도들 가운데 하늘의 축복을 영적인 차원에서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범위를 자꾸 축소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와 그 다음에 무지에서 나온 안타까운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간 그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대로 충만한 그런 생활이요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말씀하는데 세 번째,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래요. 자, 잠언 24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오락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세가 마음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요, 잠언서 21장 22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잠언 21장 22절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을 경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하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단순히 이런 거예요. 물리적인 힘보다는 지혜와 지식의 힘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나가서 바깥에서 데모를 하는 것보다 볼펜으로 글을 써서 신문에 기고하고 알리는 것이 더 큰 힘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전에도 많이 했었잖아요. 물리적으로 나가서 데모하고 길바닥에 뭐 눕고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이 뭐죠? 우리는 매스컴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뭔가 한번 딱 터트려 놓으면 그게 얼마나 큰 데미지가 오는지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지혜가 없는 힘은요 눈 빠진 거인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결국 과장해서 할 말이 아니에요. 일찍이 예전에 그 고대 그리스 최대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대단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원전 3세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당시의 지혜를 통해서 부력의 원리, 지렛대 원리, 도르의 원리, 나선 펌프의 원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뉴턴과 아인슈타인, 가우스와 같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역사상 최고의 수학자요 과학의 천재로 잘 알려졌던 사람. 고대 시대 그리스 병사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함을 타고 나가는데 그 군함을 타고 가다가 이 배가 그 바다 가운데 모래톱이라고 하는 모래가 이렇게 쌓여서 턱을 이룬 곳이 있는데 거기에 걸렸어요. 쩔쩔매는 것을 보고 지렛대의 원리를 활용한 기중기를 이용해서 쉽게 그 바다 톱에 걸린 모래톱에 걸린 배를 쉽게 끄집어내죠. 그는 자신의 조국인 그 시라큐스가 포에니 전쟁에 휘말려 있을 때 로마와 전쟁을 무지하게 심하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투석기를 최초에 발명한 사람이에요. 그 투석기를 발명해서 로마군에게 아주 막대한 타격을 입혔던 일은 지금도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할 당시에 그는 육체적으로 노쇠했던 노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와 지식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렇게 큰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계 각 나라들은 예외 없이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지혜와 지식을 갖춘 인재들을 자꾸 어떻게 길러내고 확보하는데 성화를 걸잖아요. 자, 중국 사람들은 사람들이 기술력이 안 되니까 매일 노리는 게 지금 한국 삼성에 있는 사람들, 반도체 기술자들 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단순히 무슨 사모노동자와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대우. 그래서 뭐 골드 컬러, 다이아몬드 컬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들이 담당하는 일들을 다른 산업들과 좀 구분을 해가지고 뭐 4차 산업이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여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죠.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명의 그런 그 과학적인 문명을 이루고 아주 전문적으로다가 점점 어떻게 전문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들도 우리가 하는 세상에서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전문화된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어떻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선포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걸 너희 좀 알래요. 자, 잠언 24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의 지키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이를 해주고. 자, 여기서 지혜는 너무 어떻게 해요?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거 지혜가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는 여기 닿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자,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이에요. 높은 곳에 달린 과일이 나무가 있는데 높이 달렸어요. 근데 키가 작은 사람이 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혜 역시도 높은 곳에 달린 과일처럼 멋있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하겠지만 미련한 자들은 결국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는 성문 앞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성문이라고 하는 것, 여기는 이 성문은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넓은 광장도 있었고요. 또 예전에는 이곳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도 열렸고 또 중요한 어떤 문제들을 토론하는 장이 되었어요. 따라서 이것은 성문에서 재판이나 기타 중요한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통해서 아주 유창한 언변으로 회중들을 압도하는 반면 미련한 자는 그 앞에 세워지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벙어리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대조시킴으로써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도의 둔업화된 그런 현대 사회, 여기에 해당되는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발언권들이 점점 높아지는 반면에 무지한 사람들은 거의 할 말이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거의 없어지게 되죠. 특별히 여과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 유튜브도 굉장히 그래서 위험하대요. 난 지난번에 누가 또 죽었다고 유튜브에서 사람들 많이 봐서 봤더니 그 사람은 여전히 텔레비 나오는데 또 죽었다고 해요. 이게 뭔 소리인가.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 이게 검증되지 않고 걸러지지 않은 일들이 많은 거예요. 딱지 띄지 않는 방법, 카메라 안 걸리는 방법을 우리 운전하니까 그것도 한번 시안에서 한번 봤거든요. 끝까지 잘 보고 제일 마지막에 얘기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갔어요. 한 20분을. 그것들이 제일 끝머리 가서 한다는 소리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딱지에 띄지 않습니다. 이걸 것이 소위 얘기하는 낚시입니다. 낚시. 그걸 보고 나서 얼마나 황당한지. 무슨 카메라를 피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보면 저도 참 미련스러운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왜 거기에 70만 명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양집사님이 웃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나 편한 대로 운전을 하면서 걸리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혹하는 거죠. 없더라고요. 지키지 않으면 찍히게 되어 있고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지식과 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문가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권위인 것이고요.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지식에 또 경험에 불과할 뿐이다. 자, 그러면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왜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정받고 택함받은 사람들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8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셨는지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셨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로 알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듣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택정함을 받고 인정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하는 천국의 진리를 계시하는 것이잖아요. 자, 마가복음 13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천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어떻게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듣고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 오직 이러한 하나님 영광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그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더 봅시다.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야 뭐라고 하니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얘기하죠. 자, 16절부터요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말씀하시노라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아니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작은 열쇠를 내게 주시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내면 하늘에서 들어갈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들면 하늘에서 들어가리라. 아멘. 자, 베드로 삶을 보세요. 얼마나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신앙의 대명사인 것처럼 불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 주님 앞에 고백 한마디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어. 19절 말씀하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지혜는 그 어느 보석보다도 어떻게 값지고 귀한 것이다. 이 지혜의 말씀이요, 심지어는 어떻게 천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살펴보기를 사모한다라고 했어요. 안 믿어지는 것 같다. 야, 베드로전서 1장 12절. 성경 봐야지. 자,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에이, 다 같이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2절 시작. 이 성경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하였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님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누굴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떠한지 누구들도, 아이고 천사들도 막 이게 부러워서 이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천사보다도 더 귀한, 천사들이 소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멘. 먼저 좀 귀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옛날에 뭐 남들 금반이 되게 귀할 때 손가락에 저기 금반지 하나만 끼워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만 만나면 어떻게 머리 아프다고 손 올리고 그랬다며. 옛날에 시계 귀할 때는 어땠어요? 친구들 쭉 있고 자기가 혼자 시계 차고 있으면요, 그냥 시계를 그냥 이렇게 안 보잖아요. 시계를 걷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싹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랬다니까. 왜? 니네들 없는 거 나 있어. 자랑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누구나 똑같이 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어떤 거 이걸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누구에게나 나는 너희가 갖지 않는 이런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신앙적으로 여러분 좀 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부심은 좀 가지셔도 돼요. 큰 교회 다니는 거,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거기 가면 내 신앙이 엘리트일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믿는 것, 아는 것, 행하는 것의 모델에 하나 되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믿는 것, 아는 것, 행하는 것 각자 따로따로 들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이렇게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최고의 자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은 바로 천국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령한 지혜의 말씀이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보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더욱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 찾으시면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와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니 왜 부끄러워하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 속에서 아주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서 기독교가는 개독교 소리를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큰 기쁨과 함께 복음에 대한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널리 전파함으로써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또 하나, 너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적인 꾀로다가 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잠언 24장 8절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부러 삭삭한 자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이 미움을 받느니라. 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여기 단어 속에 나오는데 여기 사특한 자라는 말이에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거든요. 팔 메진모트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남편이나 혹은 주인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메진모트라고 하는 말은 도덕이나 율법을 거스르는 악한 꾀나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사특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악이나 주인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9절에서 말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말, 이 말도 메진모트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8절과 9절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예요. 서로 연결된 아주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특한 자, 미련한 자, 거만한 자 모두 같은 의미라는 거죠. 결국 본문은 이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계획, 행동이 한결같이 뭐라는 거예요? 죄뿐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고 구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죄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 성경이 무수히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에 나왔던 바로왕이나 여로보암 또 이세벨 같은 사람들, 신약의 유대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죠. 이들의 행동을 보면 정말 한결같이 나름대로 머리는 기가 막히겠어요. 요즘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잔머리 굴린다고 그러죠. 머리는 기가 막히게 써서 꾀를 많이 내는데 모두가 다 어떻게 그걸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다. 다 죄 가운데 빠진 일만 행했다는 거죠. 애국왕 바로만 봐도 그랬잖아요. 나름대로 자신의 국가를 위해서 지혜롭게 행하고 꾀를 많이 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서민들을 박해하고 살해하는 그런 행위로 전락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역시도 남유다와 반목을 하잖아요. 계속 부딪히잖아요. 때가 되면 유다 쪽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들을 자꾸 내려가니까 자꾸 불편해지고 하다가 어떻게 머릿속에 잘 생각해놓은 것이 뭐죠? 기껏 베델에 단과 단에 우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절기 때마다 어떻게 너희 거기 가지마. 하나님 여기 계셔. 여기서 제사 지내. 지금 현대식으로 얘기하면요. 교회 가지마. 갈 필요 없어.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돼.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 드리면 지금 똑같아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열왕기상에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도 뭐예요? 남편 아합을 돕는다고 계획을 짜낸 것이 뭐죠? 나봇이라는 사람을 음해하고 그 사람을 살해하고 그 사람의 토지를 빼앗았어.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전부 다 죄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전부 다 죄라고 하는 말씀이 다 이런 데 근거하고 있는 것이. 신약시대의 유대 지도자를 보세요. 한결같이 아주 교묘하게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연구만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누구를 한 사람 보내가지고 뭔가 트집을 잡아서 죽일 꼬투리가 뭔가 있나 이상한 거 질문을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을 자꾸 유도하지만 주님은 그런 모든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들지 않잖아요. 이들을 보면 인간적으로 나름대로 머리는 좋고 유능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전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들만 생각하고 행할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 어째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악한 일만 행하고 또 생각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 생각이 어려서부터 다 악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체가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것 역시도 더럽고 악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솔로몬은 사람의 미움을 받거나 재앙에 맞을 것이다. 자, 미가서 잠깐 한번 볼까요? 미가서 2장 12절. 찾으셨어요? 미가서 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2절. 그들을 향하여 빼앗고 집들을 향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사람과 그 사람을 빼앗더라. 아멘. 그 결과가 뭐죠?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노니 너희의 목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잠깐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은 자기를 깨끗게 하면 주님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무엇으로 표현했죠? 그릇이 표현했잖아요. 그릇이 더럽고 깨끗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주인이 쓰는 용도로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IQ가 높아야 된다, EQ가 높아야 된다, NQ가 높아야 된다, VQ가 높아야 된다, 이런 말로 많은 사람들을 자꾸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뛰어넘으려고 하잖아요. 영상 예배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메타버스 목회자들은 이거 입에도 꺼내지 말아야 돼. 그런데 목회자들이 지금 앞장을 쓰고 다퉈서 이걸 하려고 한다니까. 가상공간에서 사고 팔고 예배까지 여기서 다 드린다고. 구약시대에 최초에 드려진 예배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잖아요. 근데 가인의 제사와 제물, 아벨의 제사와 제물 왜 누구 건 받고 안 받으셨죠?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 속에 같이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죄를 가지고 예배드리니 하나님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둘이 같이 손잡고 와서 제사 드릴 때까지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 제사의 결과가 뭐죠? 살인이에요, 살인. 왜? 하나님께서 누구 거 받고 누구 건 안 받아? 기분 나빠. 자기 동생인데 죽이잖아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미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거 합니다, 이런 거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과 가슴이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깨끗하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똑똑하고 유능한 그런 자 되기보다는 먼저 믿음의 선한 양심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결한 마음을 갖도록 힘쓰므로써 하나님은 물론 주변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칭찬과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에게 삶 속에 필요한 것 때를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제일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잠언 24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주님을 알기를 아버지 힘써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한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